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8장 7장입니다. 7장 30절에서부터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1064면 예레미야 7장 30절에서부터 우리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들을 쫓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백성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이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모욕을 당하시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경험하신 적이 있으셨는지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거나 모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거니 하면서 위로를 얻을 텐데 살면서 겪는 그런 모욕을 쉽게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사실 모욕감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어그러질 때가 참 많이 있지요. 때때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있을 법한 일들이 간혹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났다는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기사에 보면 30여 년 동안 여자 소녀들을, 체조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던 주치의가 330여 명의 그런 체조 선수를 성폭행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죠. 그래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 당시 어린 소녀들에게 모욕을 넘어서 치욕까지 주었던 그런 행동들, 지금은 다 중년으로 성장한 그 여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하고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새롭지도 않은 그런 기사들도 있죠. 한참 어린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담배를 피거나 또 술을 마시는 청소년을 나무랐더니 모욕을 주는 언행을 할 뿐만 아니라 폭행까지 저질러서 전치 몇 주 이상의 그런 상해를 입혔다. 택시기사 또 빌딩 관리를 맡으신 연세 지긋한 분들을 자신의 뜻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욕적인 언행 또 폭행을 저질러서 코마 상태까지 되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거주민이 감사하다고 음식을 전해드렸는데 유통기한 익스파이어 데이시 몇 년이나 지난 그런 음식이어서 황당하고 참 모욕감을 주었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지요. 물론 상황과 또 환경 안에서 서로 따뜻하게 배려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변에 참 훈훈한 그런 소식들이 참 많이 있죠. 가족 안에서, 교회와 직장, 비즈니스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와 관계 사이가 참 돈독한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센시티브하고 또 다양하게 창조하셨는지 감정들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참 많이 있고 이렇게 느끼는 감정, 또 저렇게 느끼는 감정들이죠. 그리고 그러한 케이스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가슴 상하는, 마음 상하는 그런 감정을 모욕이라고 한다면, 절대적인 신적인 권위 대상으로 한 치욕적인 언행 통해서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모독이라고 한답니다. 쉽게 저희들이 아는 단어들이죠. 신성모독.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형했던 그 죄목입니다. 신성모독.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나도 모르게 하는 이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상하게 한 적이 없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없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럴 리가요, 이렇게 반응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매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또 새벽 기도에도 얼마나 열심으로 참석했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고 집회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심지어 저보고 모임 때마다 나오니까 전도사님이냐고, 목사님이냐고 이렇게 반응하실 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리고 근근히 살긴 했지만 헌금 생활도 얼마나 착실하게 했는지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너무 성실하게 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그럴 리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제사를 하나님께 정말 성실하게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는 눈앞에서 무엇을 했는가?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한 개의 우상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그 우상들을 제사 드렸고 또 그 우상 앞에 경배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아들과 딸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번제로 그렇게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신성 모독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셨고 남유다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사는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은 없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가증하다라고 생각되는 일은 없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 첫 번째로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할까요?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다른 곳도 아닌 이 예루살렘 성전 내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가증한 것을 두어서 집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악을 행했을까요? 우상 숭배를 한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런 유다 백성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누구 눈앞에서 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나의 눈앞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담대하게도 백조대낮에 누구라도 다 이해할 정도, 누구라도 다 볼 수 있을 그때의 성전에서 우상 앞에서 절을 하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 안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전을 더럽힌 것으로 쓰인 그들의 가증한 것이라고 쓰인 그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단수형이 아니더라고요. 복수형이에요. 한 개도 아니고 여러 우상들을 그 성전 안에서 여러 우상들을 두고 제사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수형으로 사용된 수많은 우상들 앞에서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시는 거 너무 당연하지요. 여러분, 유다의 14번째 왕이 누군지 아시죠? 므낫세 왕입니다. 근데 므낫세 왕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끔 이끈 왕이에요. 아주 파렴치한 왕이죠. 그런데 16대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성전 개혁을 단행하죠. 그래서 모든 산당을 다 회파하고요. 그리고 모든 이 우상들을 다 없앴습니다. 그런데 다시 18대 왕이죠. 여호야김, 이 왕이 또 가관입니다. 그 전에 요시야 왕이 했던 종교 개혁들 다시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산당을 다시 세우고요. 모든 성전에서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있도록, 제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한 왕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 여호야김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유다 백성들이 31절에 보니까 무엇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가?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산당을 건축했어요. 몰렉신이라는 그 우상에게 제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자신들의 아들들, 자신들의 딸들을 불에 살라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당시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에서 남서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곳에 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있잖아요. 그것을 소각하는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쓰레기들이 소각되어 되니까 불이 계속 타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는데 그 흰놈의 골짜기를 히브리어로 깨흰놈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그 깨흰놈을 헬라어 원어로 그대로 사용해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사용해서 게헨나, 그래서 그것을 지옥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도벳은 흰놈의 골짜기의 한 지명입니다. 근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몰렉신, 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어린 아이들을, 자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희생 제물로 바쳤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우상들을 자극하면 막 비도 내려주시고 풍요를 내려준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들을 자극하기에 가장 적합한 대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물론 자신이 그렇게 제물로 바쳐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들, 딸들, 그 아들, 딸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면 이 우상들이 자극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그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31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더 가관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한탄하고 계시는가?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았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않으셨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게 몰렉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들을 태워 죽이고 딸을 태워 죽이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러워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혹시 자기를 도와주지 않을까? 신락 같은 희망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믿는 구석 하나는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같이 예배할 때, 예배하는 그 가운데 다른 것을 묵상하고 있을 때, 다른 생각으로 그 마음이 충만해 있을 때 어찌 보면 그것은 우리가 성전 안에서 함께 우상에게 예배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닐까요? 생각하지도 않은 것을 생각한 것처럼, 또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것을 마치 하나님이 명령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 하나님이 가증스러워하는 삶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한 유다 백성에게 남은 것이라곤 하나님의 심판뿐이지요. 그래서 심판이 그들 가운데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2절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아들과 딸들을 우상 앞에 인신 제사 드렸던 그곳,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이제 죽임의 골짜기가 되겠다. 사실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많은 이 유다 백성들이 죽거든요. 근데 얼마나 그 시체들이 많은지 땅에 막 나뒹굴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살처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구제역이라든지 아니면 조류독감 때문에 이 가축들을 땅을 막 파고서는 거기 묻어두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골짜기에 시체들을 다 몰아넣거든요. 근데 몰아넣어도 시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체가 땅 위에 막 뒹굴러요. 그래서 하늘 위에 새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땅 위에 들짐승의 밥이 된다. 시체들이 그렇게 무수히 많이 불명예스럽게 죽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고통과 신음 중에 절망의 그런 참혹한 참상 가운데서 34절에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덧붙이시는가? 34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풍습 가운데 가장 기뻐하는 날이 결혼 예식 때입니다. 신랑이 기뻐하는 소리, 또 신부가 기뻐하는 소리로 가득해야 될 그 타이밍에 그 모든 기뻐하는 소리가 끊어지겠다. 그리고 완전한 소망이 끊기고 유다 족속이 존속할 수 없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지요.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가증한 일을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대로 따르지 않고 경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할 때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 분명히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세요. 저희들이 아마 암송하시는 말씀일 텐데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전인 것을 매번 인식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마음에도 우상을 둘 여지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을 때 그것을 우리가 가능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악을 멈출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악을 우리가 범하게 될까? 그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최우선으로 삼을 때, 그것을 쫓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물질의 또 명예와 권력, 그것을 하나님만큼이나 사랑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것을 쫓아서 성공을 이루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큼이니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문제입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 명예나 권력을 얻기 위해 속이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애를 쓴 만큼 경건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향한 지식에 대해서도 같이 자라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할까요? 그래서 어떤 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할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목적으로 물질적인 풍요와 다산을 구하며 또 음란하게 섬겼던 바알이나 아세라, 또 몰렉이나 하늘의 일월 성신 같은 것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다시 남유다 백성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것일 겁니다. 사실 그 우상의 형상만 새기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그 마음과 삶에 오늘날의 바알과 아세라, 또 몰렉, 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는 보이지 않는 신상을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는 것일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는 가증한 우상을 섬기라고 직접적으로 와서 권하는 일이 없어요. 이 우상 좀 섬겨봐. 크리스찬들에게 그렇게 바보스럽게 권하는 일들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을 사모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하나님에게서 계속해서 멀어지도록 하는 일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적인 것을 추구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그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될 것들을 품어서 죄를 범하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추구해서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더 가증하고 더 위험스러운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경계하고 또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또 하나님을 거룩하심으로 더욱더 또 영광스러운 성령의 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서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중단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시는 그 가증한 일에서 우리가 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 악을 행할 때 어떤 평안도 우리의 것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악을 행할 때는요, 그 어떤 것도 어떤 평안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끊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아멘. 1절과 2절 말씀은 하나님이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을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귀족들, 귀인들이죠. 돈 많은 사람들, 또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 가운데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 이미 땅에 묻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순환을 하나님께서 허락할 것이다, 순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에 대해서 이 심판하는 것, 사실은 이 심판의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바벨론 군대가 시신과 함께 매장되었던 무엇을 캐려고? 보물이죠. 보물을 같이 캐기 위해서 시신을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다 파헤쳐서 시신을 다시 제자리에 놓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곳저곳 다 시신을 흩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자신의 조상들, 이미 돌아가신 선조들의 그 시신이 막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부관참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이런 그 왕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밝혀졌을 때 자신의 조상들의 묘를 막 파헤쳐가지고, 그래서 이미 죽어 있는데, 돌아가셨는데 그 시신을 막 훼손하는 거죠. 그리고 곳곳에 그 시신을 막 널브러뜨리고 널리는 것,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저희가 7장 33절에서 이렇게 보았듯이 시체가 땅 위에 널브러져서 하늘의 공중의 새와 또 들짐승들에게 먹이가 되고 불명예스럽게 지내는 것보다 그래도 매장된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매장되었어도 안심할 수 없다, 평안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게 여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3절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8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악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보다 더욱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큼이나 충만한 그 무언가가 있다면 사실 그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경계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 같이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제가 이노바 페어팩스 병원에 신방을 갔었을 때 일입니다. 와, 채플실이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거기서 찬송가를 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커튼을 이렇게 젖히고 어떤 무슬림이 나오셔서 조용하라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조용히 기도하라고. 자기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다른 것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채플실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조용하라고. 나 우상한테 기도해야 된다고. 그런 꼴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한가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최우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가운데 제가 다른 것을 묵상했습니까? 다른 것을 혹시 예배하진 않았습니까? 다른 것이 나의 삶의 최우선은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남유다 백성들과 같은 그런 죄악에서 이제 떠나서 여호와께 다시 한번 내 마음과 중심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